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확인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었구나. 벌써 죽었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고 그들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은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꽤 오래 진행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며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그 강도들, 아직 죽지 않은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 위에서 그 높이 달린 그 강도를 다시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 그 자리에서 그 강도를 빨리 죽이기 위해 커다란 쇠망치를 가지고 무릎 정강이를 그냥 갖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쇼크를 받아 더 일찍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예수님도 아직 살아있는가 건드려 보니 로마 군인의 평가에 의하면 벌써 죽었구나. 고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창으로 옆구리를 푹 한번 찔러 본 겁니다. 그 질긴 피부잖아요. 두꺼운 가죽입니다. 사람의 살도. 웬만큼 힘을 주지 않고는 뚫릴 수가 없는데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피와 물이 분리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로마 군인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봐서 이게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제사장들도 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에 있던 군중들도 이제 볼거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둘 떠납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네. 죽었잖아. 죽은 자들은 말을 못하고 소리를 못 내니 침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침묵이 재미있을 리 없지요. 하나둘 떠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증거에 의하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자가 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증언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증언하느냐?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똑같이 본 자가 있고 증언한 자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 버릴 수 없어 무덤가로 갑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해요. 장정 5이 있어도 밀어붙이기 힘든 그 돌무덤의 돌덩이가 가뿐하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로마 군인들은 혼이 빠졌는지 다 엎어져
달아난 자부터 시작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덤에 들어가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에 예수의 삶도 부정하고 예수의 죽음도 부정하고 싶었던 그 유대 종교인들이 그런 수작들을 많이 부렸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메시아가 다시 산다.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 혹시 그가 메시아라면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시체를 유기시키는 거예요. 훔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들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봉인까지 했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로마 군인들, 다른 데서 돈 먹은 군인들이 했을 거야?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허튼 짓 속이려고 이런 짓을 했을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슬피 웁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려주세요. 큰 억울함이 옵니다. 누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예수 부활의 사건을 보면은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무덤의 큰 돌은 날아가 버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염을했던 세마포는 고스란히 포개져 있고 머리에 썼던, 머리를 가렸던 그 수건도 다른 곳에 개켜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걸 벗기고 가져갈 필요가 있었을까? 논리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지. 왜 도둑들이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칠 때에 다 훔치고 목적 달성한 뒤에 미안하니까 물걸레질 해주기 위해서 물수건 쫙 짜갖고 대청소 해주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엉그러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가를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마치 다른 사람 또 사용할 것 같은, 마치 영원히 그 무덤을 떠나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 그게 다른 장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확인하고 베드로가 뒤늦게 그 모습, 그 현장에 목격하며 소름 돋게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의도적 아니냐? 누군가가 의도했고 계획했고 목적한 바가 아니냐라는 판단은 10이면 10명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의도한 거예요. 누군가 목적한 거예요. 누군가 계획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모습, 이 현장을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충격받는 이 사건 현장의 하나, 예수의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저기에 저만큼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자들은 이 수건, 개어져 있는 수건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수건과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보는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감동이 온 겁니다. 어떤 감동? 모세를 휘어감았던 그 수건. 언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러나 시내산 내려와서도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여전히 스며 배어있던 그 수건. 예수의 영광이 그 수건에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수건에 묻어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아니, 저절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부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로 증거가 되고 그거로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해. 그러나 세상에 나가 그 수건 놓인 걸 보므로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도 싸다라는 겁니다. 미친놈들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너무 리얼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1년에 몇 번씩 그런 허튼 소리를 해. 예수가 다시 사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미친놈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증언하기 위해 그렇게 허튼 소리 할 수 있냐라고 세상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다시 예수가 사셨다라고 말한다면 사신 걸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빼놓고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무덤가에 있을 때에 그 큰 무덤 구멍을 막는 그 돌을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장정들이 6명, 7명 간신히 달라붙어서 그 돌무덤을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뿐하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용감한 로마 군인들은 왜 두려워 떠는 겁니까? 왜 그 현장에 없는 겁니까? 철두철미 군인 정신으로 있었던 그들, 그것은 두려운 사건을 보았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들도 목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기어 나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찔렀는데. 그 누구도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걸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때렸는데, 고난의 장본인이 나였는데, 고로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죽어 썩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으로 살아있는 이 몸의 흔적을 만지게 하고 보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증언들이, 그 증인들이 500명, 1000명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며 부활 승천하셨던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가 죽었다 증언하였고, 그것은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형식,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가 다시 사셨다 증언했던 겁니다. 이것도 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에 자신 있습니까? 이쪽 문제 물어볼까요? 다른 데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 부활에 자신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자신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자신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자신 있습니까? 나가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드립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을 때에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가 그러나 다시 사셨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까? 우리가 그 기뻐함의 증인입니다. 이제 예수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는 증거인 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 부활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